반갑습니다. 벌써 겨울 봄 강좌 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봄 강좌의 마지막 이제 회고 이제 다음 강좌로 넘어가는데 오늘 내용은 동서양의 예지자, 예언자들이 이제 전하는 대변혁 소식. 아주 크게 이제 그 인류에게 이제 닥칠 참 누구도 뭐 이제 그것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고 또 알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변혁 소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긴장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제 새기셔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내용은 많이 들으셨죠.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린다, 보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세상에는 뭐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이제 접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공자석가 뭐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성자, 철인들이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의 이제 상당 부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그 어떤 중요한 역사의 사건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집안에 작은 일이 이제 있으려고 하더라도 꿈에서 내가 이렇게 조상들을 봤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누가 가족 가운데서 누가 이제 죽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아직 사건화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가까운 곳서부터 이제 그런 뭐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자, 세상은 과연 종말이 오는가? 이제 예언 가운데서 가장 큰 예언이 이제 과연 우리가 종말로 표현하는 끝 종자, 이제 뭐 마칠 종자에다가 이제 끝 말자,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이제 얼마나 큰 충격이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무너져 갖고 이제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과연 오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말세우물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 진천인데 그 진천 바로 옆에 이게 증평에 이 말세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옆 동네니까 이 말세우물이 있는데 저게 세 번 넘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한 번 넘치고 6.25 때 한 번 넘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오죽하면 이렇게 잘 꾸며놔갖고 이제 관광지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저게 다시 한 번 넘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이제 과연 올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고 그리고 이제 1999년 제7의 달 이제 이 시기는 물론 지났죠. 아이 뭐 봐라 저런 게 어딨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누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지금까지 이제 결정적으로 틀린 게 아직 없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1999년에 제7의 달이 이제 그 시기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누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 그날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무서워갖고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제 저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은 제가 나이를 손을 꼽아보니까 아직 40이 채 안 되더라고요. 야, 이 한참 이렇게 살아갈 나이에 이게 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이제 굉장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 미국에서도 이런 관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종말론 책으로 1,000만 부가 넘는 이런 책도 이렇게 판매가 이제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994년 미국 MBC TV에서 방영이 됐던 고대의 예언이라는 프로그램 오프닝 영상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내다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집트인들, 성경의 선지자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더욱이 이 사건은 날짜와 시간까지 여러 번 예언됐습니다. 분명히 최초로 발생한 이래 인간은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연구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미래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네. 자, 인류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제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 예언,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에게 공전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닥친다. 그 다음에 그 변화는 지축의 이 변동 등 천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더불어서 전염병과 전쟁이 함께 수반한다. 자, 이 세 가지를 묶으면은 뭔가 이렇게 대변혁이 있다. 종말적 현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개벽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분이 오신다. 뭐 그분이 미륵 부처님이든 뭐 하느님이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존재든 이제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이제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 재난을 극복한 이후에 이제 인류의 낙원 시대가 이렇게 펼쳐진다. 요 세 가지 큰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서양의 예지자들이 전하는 대변혁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에드가 케이시라는 분인데, 자, 미국이 낳은 이제 가장 위대한 이제 현대 예언가죠. 194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이분은 이제 잠자는 예언가. 이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우주의 그 아카시아 리딩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해갖고 이제 그 예언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생전에 14,000건이 넘는 이제 그런 예언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갖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내용들이 거의 적중률이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맞아가고 있다. 이제 참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에드가 케이시 관련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자의 환영, 치료의 힘, 미래에 대한 예시 능력,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 미국인이 있었는데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잘 기록되어 있는 영매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능력을 특권이라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877년 켄터키 교우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케이시는 어린 시절 친구 제트로드 이반스와 결혼해 가정을 꾸몄습니다. 1901년 그의 놀라운 예시 능력은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케이시는 이 이상한 치유 능력으로 어린아들의 시력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심한 결핵도 고쳤습니다. 이건 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치유력이 소문이 나자 많은 의사들이 아주 힘든 환자를 치료하는 걸 도와달라고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한 대로 이 길이 케이시의 직업이 됐습니다. 케이시는 독심술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생명력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체 주위의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를 보는 그의 능력이 케이시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시가 뉴욕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케이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케이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둘레에 색깔 있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가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케이블이 끊어져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케이시는 전 우주적인 정신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또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의식의 세계와도 교류할 수 있었죠. 케이시한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모두 기억되는데 그건 성능 좋은 라디오 수신 장치가 전파를 잘 잡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땅이 갈라질 것이고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또한 케이시가 보았던 많은 환영은 지구의 자기장이 거꾸로 되면서 일어나는 극이동을 포함한 20세기 말의 지구의 대격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매우 추운 지역이 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오데오가 멕시코만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변할 정도로 굉장한 변화를 지적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많은 육지의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다 밑바닥이 될 것이다. 케이시는 몇몇 불길한 예언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예언이기도 한데 뉴욕시와 미국의 서부 지역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들의 모든 곳이 파괴될 것이며 뉴욕시보다 먼저 파괴될 것이다. 1945년 1월 3일에 에드가 케이시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은 살아있습니다. 고민하시죠? 자, 먼 미국의 얘기하고 일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수많은 14,000건의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공통적인 것을 이제 지금 살펴보는데요. 자,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저펜 머스트. 이제 보통 예언에서는 저런 표현을 반드시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본에 관해서는 이제 반드시 일본은 침몰을 한다. 일본 침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LA,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대부분이 파괴된다. 이제 깔아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에는 이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고 유럽의 북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샌 안드레아스,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 일대에 지금 단층이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무너져 갖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는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일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걸 모르고 있느냐? 저런 소식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설마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랴. 우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누구도 일어날 거라는 그 경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이동을 한다. 극이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주관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지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영능력자들이 한결같은 내용이 바로 지축이 정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축의 정립이 천천히 정립이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즉, 재조종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풀이하면은 지축이 기울어져서 1년 365일에서 똑바로 쓰면은 1년 360일. 이렇게 바로 이제 정음정량의 이렇게 이런 정립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지구 회전 축의 변화는 1936년부터 저 지각 밑바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다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케이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을 극복한 이후에는 이제 인류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온다. 근데 이 그 운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렇게 목 넘기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루스 몽고메리. 자, 이분도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 자, 그 가운데 극이동은, 지축이 쓰는 것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다. 자, 이게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철에는 성숙이 되잖아요. 열매를 맺고. 바로 이거는 우주관을 통해서 바로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나의 큰 변혁이 지축 정립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의 섭리로서 지구 자체가 지금은 너무 오염이 됐는데 정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지축 변동은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흔들리고 대략 6시간 이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그 전에 이제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의 극이동 자체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순식간에 지구가 마치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침몰을 하는데 뭐 1년에 1cm, 10cm씩 가라앉고, 지축이 쓰는데 뭐 1년에 1mm씩 쓴다 그러면 누가 겁을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쓴다.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또 스스로 자전, 공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 이제 회전 궤도가 틀어지고 정립이 되면은 지구상에 미치는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축이 정립을 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세계의 초급성에 아주 이제 급작스럽게 닥치는 괴질병,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행병, 이 전염병이 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이후에는 21세기는 다시 없는 행복의 시간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세계인 용화세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천년왕국,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파괴된 걸 전부 건설하고, 자, 맨 마지막에 지구상에서 이번 변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 2억 인구 가운데서 1억 1만 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목숨을 놓고 70대 1의 경제. 자, 이거는 이 루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이게 우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이제 지구에 어떤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지구상에 이번에 얼마만큼 살아남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거의 이제 사실에 부합한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억 1만 명. 자, 그리고 미국의 동부, 영국 자체는 나라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태평양이 솟아오르고 하와이는 바다 밑으로 깔아앉고, 자, 샌 안드레아스 단층,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파괴가 되어갖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영국도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이다. 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자,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내가 애써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여러 예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뭔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병원에서 아픈데, 이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뇌종양이요. 당신은 이렇게 중풍이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 군데 가면 못 믿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종합병원을 다 갔는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지금 우리는 예언 능력도 없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공통점을 추출을 해갖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뭐 유의성이 있는 것이냐 내 삶에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폴 솔로몬이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서부에 캘리포니아죠. 심각한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지진 강도가 8 또는 9 또는 그보다 더 강한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것이며 미국의 대륙은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미국이 이제 둘로 쫙 쪼개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극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심각한 파괴, 일본 침몰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렇게 이제 지구의 거대한 어떤 그 변화, 지구의 극이동을 하고 천체가 변화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언가는 이제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예언가인데 이분은 원래 전자공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영적인 예언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예언 능력이. 그러고서 옛날 고베 대지진을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의 그 이제 쓰나미 지진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이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예언가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분도 지구 자전축이 마지막으로 크게 이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4,000년 전에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우주 인연을 알면은 5만 년 전에 이렇게 선천개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이나 화성의 자전축이 바뀔 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 남과 북극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거죠. 이런 건 우주관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특이하게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자장축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약간 달리하게 하고 있어요. 자, 쭉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재난과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염병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게 하나 오면은 상관없는데 우리도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대재난의 변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터진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리코프스키라고 이제 이분은 미국의 이제 과학자입니다. 자,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지구는 과거의 중심부의 이동을 포함한 지구의 이동과 지축의 이동과 지각의 변동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을 했다.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남극과 북극이 바뀌고 지축이 정립이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미래에 대한 이제 미국에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그것을 지도로다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자, 맨 위에 거는 아까 전자공학 교수였던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 자, 캘리포니아 일대가 여기 뭐 LA, 샌프란시스코에 다 날아가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미국이 두로 쫙 깔려져 갖고 뉴욕, 뉴저지 일대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침수가 돼 갖고 바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13개 나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슈퍼파워 미국이 이 완전히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이 콩가루가 된다는 거죠. 콩가루가. 뭐 진짜 미국 사람 같으면 굉장히 겁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저걸 보지만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엘리자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다른 분인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습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리 토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 일대하고 여기 갈라지고 이제 뉴욕 일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예언가 가운데서 이렇게 미국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거의 이렇게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이라 팀스라는 분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이분은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 이제 거기에서 자, 이제 지구 차원의 대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파국이나 이제 종말이 아니라 자, 이거는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기이며 또 지상의 조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이제 인간의 그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통과 이제 이런 어떤 혼란을 극복하고서 인류가 이렇게 진정으로 낙원 시대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구는 지금 어두움을 뜻하는 이제 서울의 이제 저기 서양의 별자리 점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오면은 개인의 운명을 이렇게 별자리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대로 다 분류를 하면은 2000년 단위로 자, 지금까지는 쌍호공 시대. 이 쌍호공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광명과 생명이 부시 출렁하는 이제 물병자리. 그래서 이제 물병자리를 보병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병궁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병궁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그때는 이제 극이동 지구 자전축의 이제 정립이 일종의 전기 충격과 같아갖고 이것은 지구에 더 강렬한 우주의 기운이 전달 이제 하게 하기 위한 이제 우주의 배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혼란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런 어떤 필요악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전 단계의 고통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겁나죠? 약간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패닉스로 말하는 사람도 오늘의 인류는 보병궁 시대라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돌입하려는 저만기에 생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미셀 노스트라다무스. 자, 이분은 400년 전에 프랑스의 원래 의사였지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뭐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뭐 히틀러의 출현, 앞으로 3차 대전,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1999년.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얼마나 잘 맞는가 하면은 2009 수능, 노스트라다무스는 알고 있다. 우리가 수능에 적중률 99.9%. 우리가 이렇게 젊은 세대를 가면은 요새 수능에 이런 책 제목 가운데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잘 맞으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지금까지 결정적인 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99년 지나갔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왜 그런가? 그게 80년대 초에 나온 건데 이미 이 1990의 이제 1900의 90의 9의 제7의 달 그것은 시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고드벤이나 그 보통 예언가 예언 해석가들이 단순하게 그걸 이 풀어놓은 걸 갖다가 붙여놔갖고 1999년 제7의 달로 해석했을 뿐이죠. 우주 원리를 모르니까. 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여러 가지 예언을 했지만 뭐 예언이라는 게 이제 똑같이 기록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수수께끼로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세상이 다 아는 내용으로 예언하면은 뭐 그걸 몰살 못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한다. 그것을 실명과 그 사람의 고향, 나이, 출생연도까지 다 공개를 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힘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점쟁이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가서 뭘 물어봐야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야 이렇게 흥행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알듯모르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표현하게. 자,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뭐 시간 관계상 많은 건 못하고 자, 황금의 사투르누스 이제 떠나라 모두 이제 지네부 이제 그 제네바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리누스가 새로 변한다. 이게 사투리누스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지만 이건 토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누스가 새로 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행을 알면은 이 토성이 쇠 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이제 넘어갈 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양의 우주론 이 우주 일련의 소식을 모르면은 저거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되리라. 자, 레이포즈. 이거는 이제 제프로스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소풍, 가을 바람을 뜻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가을에는 서리빨이 내리잖아요. 가을에 숙살지기, 서리가 확 칠 때 그때 봄, 여름에 자랐던 모든 이렇게 제 곡식들은 열매를 맺거나 낙엽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판가름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포즈, 우주의 가을 기운에 가을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정신과 육체, 우리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자, 이렇게 우주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대변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것도 노스트라다무스가 굉장히 이 어떤 그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는, 우리가 지구를 비롯한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운동은 영원히 그 지구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뭡니까?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 우주의 천리, 입법, 우주의 자연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이런 변혁이 일어난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각 종파, 이제 너도 나도 우리가 지금은 뭐 불교에서는 말법, 기독교에서는 말세를 얘기하지만 뭔가 끝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 보면은 올 때까지 다 왔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누가 말세라고 표현 안 해도 이 모든 시대적인 현상이 과거에는 그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종합적인 인류의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종파는 환상으로 치닫고 이제 파괴로 치달으리라. 그리고 새로운 변혁에 이제 다가서리라. 이것은 이제 새로운 변혁의 이제 그런 출발점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이제 몇 가지만 띄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모든 세기 29장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환란의 때 어디서 누가 구원해 주러 오느냐? 이건 이제 지금서부터 16세기만 해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을 때만 해도 동서양 교류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이라 해봤자 중국 정도 알고 인도 정도는 알았을 때죠.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이름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양인이 자기들의 거처로부터 찾아든다. 아페니 산맥, 이건 이태리에 있고 아페니 산맥을 넘어서 골에 다다라. 골은 프랑스 민족을 골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어쨌든 이태리를 거쳐갖고 프랑스에 와갖고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오리라.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맞으리라. 뭐에 맞고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구원의 무리가 오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게 뭔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 어떤 그 지팡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맞고서 이렇게 그 시기에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하면 누가 알겠어요? 동양이 뭐 한 나라도 아니고 뭐 지팡이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몸은 어디로 치는지 그런 아주 세부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힌트는 좀 나와 있죠. 자, 이걸 계속 훑어보면은 하나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일랜드, 지금서부터 한 800년 전에 이제 아일랜드에 이제 주교했던 이제 말라키라는 수가 있습니다. 말라키. 이 말라키 예언도 굉장히 유명한 예언인데, 자, 이분은 이제 로마를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12세기 초반부터 자기 생존한 곳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부터 그 뒤에 출현하는 교황이 몇 명인지,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런 것을 이제 핵심적인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12명의 교황을 예언을 했어요. 지금 요한 바오로 2세가, 프란시스 교황이 112번째 교황입니다. 112번의 교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적중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야, 이 말라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뭔가 있다. 자, 그거를 한번 잠깐 보면요. 800여 년 전에 아일랜드의 한 주교가 살았습니다. 성직자이자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언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 말라카입니다. 말라카이는 놀랍게도 천년 후의 세상인 오늘날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도시인 바티칸을 소유할 때 환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존 호그는 말라카이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신비적 환목 속에서 신성한 도시 바티칸을 봤습니다. 말라카이는 세계 정벌의 순간까지 권제를 교황들에 대한 예언을 짧게 3단어로 남겼습니다. 말라카이가 권자에 오를 112명의 교황에 대해 암호처럼 남긴 예언은 바티칸의 고문서실에 몇 세기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몇 세기 후에 공서실에서 발견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현재까지 모두 정확하게 맞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몇몇 연구가에 따르면 말라카이의 예언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불길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성인은 교황 요한 바로 2세 외에 2명만의 교황이 더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카이의 예언은 마지막 2 교황에서 끝이 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말과 마지막 교황에 대해서도 말라카이는 예언했습니다. 7 언덕의 도시는 멸망할 것이고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 말라카이는 로마의 멸망을 지켜보게 될 불행한 교황의 이름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맞는다면 그 이름은 로마의 베드로가 될 것이며 바티칸의 초대 교황과 같은 이름입니다. 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황 이름도 이제 베드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자 이제 그 전까지 쭉 맞았어요. 이제 최근에 있는 분 중에 110번째 말라키가 예언한 110번째 교황이 이제 바로 이제 태양의 신고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제 분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이제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요한 바오로 2세를 지칭하는 그런 예언이었다. 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태양의 신고.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매울 신자, 괴로울 고자.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의미 있는데 그런 의미에다가 이제 일식. 우리가 태양이 가리는 일식 있잖아요. 이제 일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일식 기간 중에 태어났고 또 일식 기간 중에 사망을 했고 또 이 신고라는 이름답게 가장 뭐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닌 이제 그런 교황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다. 자, 요 아까 영상이 나올 때만 해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을 고무렵이었습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교황은 이제 로마인 이제 베드로다. 그런 얘기였는데. 자, 111번째 교황은 올리브의 영광, 뭐 글로리아 올리바에 뭐 이태리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분은 이제 베네딕토 이제 16세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름을 땄을 때 이 수도회가 있거든요. 원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에서는 끝에서 2번째 교황이 바로 이제 자기들의 교회에서 나올 것이며 그가 카톨릭 교회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베네딕토 수도의 상징이 바로 이제 올리브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꿰 맞추기에는 뭔가 이렇게 진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브의 영광은 베네딕토 16세구나. 그렇게 이제 예언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치적인 이제 의견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가 112번째 교황이 로마인 베드로. 자, 로마인 베드로를 얘기하고서 더 이상의 교황에 대해서는 없어요. 더 이상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로마인 베드로가 진짜 지구상의 마지막 교황이냐? 뭐 말라키 예언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말라키 예언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라키 예언이 뭐 지나가 보니까 그 다음 교황도 나왔더라.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참 이제 재미있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 로마 교회에 대한 마지막 박해 중에 로마인 베드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환란 중에 양들을 치리라.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나면 7 언덕 위에 도성은 파괴되고 두려운 심판자께서 이 우주를 심판하는 두려운 심판자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최후의 심판, 뭔가 이렇게 어떤 이제 참혹한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로마인 베드로는 누구냐? 그분을 지금 이제 현재 교황인 프란시스코 이제 1세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프란시스코 1세는 왜 로마인이냐? 이제 이분은 1936년생이에요. 병자년. 지금 뭐 한국 나이로는 81세죠. 뭐 9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물론 200살까지 살겠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자연 수명 관계상 이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건데, 자, 이분의 부모님은 이태리 출신 노동자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명백한 로마 사람이고, 또 이제 이분이 태어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카톨릭 인구가 70% 넘어갔고 이렇게 남미의 로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로마인이라고 이제 얘기해도 이렇게 무방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자, 이 프란시스코는 아시시의 성자로 알린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땄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프란체스코 교황만 알지만 이 풀네임은 프란시스코 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베드로 디 베르나르고. 해갖고서 중간에 미들네임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자, 뭐 이 로마인 베드로, 마지막 교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우리가 다른 이견이 특별히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의 말라키 의원의 마지막을 이렇게 로마인 베드로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참 섬찟한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비오 10세라는 분이 1903년부터 1914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자, 1909년에 어느 수도회를 방문했다가 눈앞에서 뭘 봤습니다. 보고서 측근들에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무서운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후계자, 후임 교황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교황이 로마를 떠날 것이고,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를 떠날 것이고, 죽은 사제들, 뭐 신부들, 주교들, 뭐 이렇게 추기경들 다 가르치는 거죠. 사제들의 시신을 넘어서 바티칸을 떠나게 된다. 뭔가 이렇게 다 말은 못했지만 진짜 섬뜩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죽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뭐를 봤습니다. 자,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후임자가, 즉 후임 교황이 형제들의 시신을 넘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숨을 것이지만 한숨 돌리기도 전에 잔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교황만 죽겠습니까? 이제 교황청, 카톨릭권이 이렇게 뭔가 심각한, 옛날에 이렇게 이제 교황이, 어느 교황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저기를 발표했어요. 이제 구원은 카톨릭 이외에 이제 다른 데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 뭐 자기가 믿는 자기 단체에서 구원이 있길 바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거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 다음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뭐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자기가 가짜라고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한 듯한 발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 앞뒤 전후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구원이 카톨릭에 없다,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이라 이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리반달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제 마을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20세기에 많이 출연하는데, 이제 이 네 소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5년 이 4년 동안에 무려 2,000번이 넘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답니다. 내가 한두 번 보면은 애들 입은 거니까 못 믿겠지만, 이렇게 못 믿으니까 수없이 나타나갖고서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1961년 나타났을 때는, 자, 많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만약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처벌이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가득 찼고 인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징벌을 이렇게 받아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이제 메시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잔이 흘러 넘치고 있고,
많은 추기경들, 많은 주교와 사제들이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최후의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종말은 아니다 이거. 뭐 거의 다 죽을 정도로 이제 그런 변혁이 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가리반달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권에 이렇게 이제 최대의 이렇게 계시가 바로 파티마 제3의 계시다. 뭐 이 카톨릭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1981년 5월 2일 날 이제 전직 수도사였던 로렌스 다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더블린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납치를 했어요. 자, 이 하이제킹을 했다 이죠. 그럼 보통 비행기 납치를 하면은 뭐 우리 동료를 석방하라, 돈을 내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요구 사항이. 뭐 이 전직 출신도 그렇지만 그 요구 사항은 단 하나. 바티칸, 로마 교황청은 파티마 제3의 계시를 세상에 공표하라. 왜 니들만 알고 있냐? 공표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티마 제3의 계시가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도대체 저게 뭐냐? 뭔데 도대체 비행기까지 납치를 했냐? 그러면서 이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자, 이거는 1915년 5월 성모 마리아가 포르티마라는 지역에서 루치아, 프란시스코, 히아친타라고 하는 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실존 인물이고, 자, 이거는 그림 상상도죠. 자, 그래서 이제 1917년에는 7만 명이 성모 마리아가 출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야, 사람들 불러 모아라. 내가 사실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서 파티마 제3의 비밀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제1의 계시는 지옥의 모습과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언제 끝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언제 끝나고 누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모 마리아가 얘기를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의 계시는 1960년까지는 이렇게 발표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교황에게만 전달을 해라.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교황청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의 이제 1급 비밀이 바로 파티마 제3의 계시죠. 자, 여기 보면은 1945년 비오 12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무시무시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 사람들은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뭔가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파티마 제3의 계시를 얘기를 했어요. 자, 1958년 8월 교황 요한 23세가 이렇게 파티마 계시의 전문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바오로 6세가 이르러서야 이제 그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 전문을 들여다본 비오 10세가 하도 바오로 6세가 충격을 받아갖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기절을 할 정도였어요. 그 내용을 그 일부를 세계 교회 지도자에게 발송한 내용입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하나님의 큰 시련이 인류의 생활을 닥치게 된다. 하나님의 벌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더 비참하게 된다. 위대한 사람이거나 세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나쁜 놈이거나 함께 멸망을 한다. 수없는 게 다 파괴되고 산 사람은 오히려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목자는 그 신도들과 함께 멸망을 한다. 이게 뭐 어떻게 인간이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위기. 그러니까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가엾어라. 보방님, 이제 교황을 가르친 거죠. 보방님이 층층대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시체를 넘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제 교황은 손을 이마에 대고 울고 계셨다. 이제 교황이 돌팔매에 맞아갖고 이제 어떤 그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요새는 카톨릭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이렇게 카톨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이제 뭐 십자군 전쟁서부터 마녀 사냥까지 포함해갖고 교황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1천만 명이거든요. 일제가 우리 한국을 동학군서부터 이제 한국을 지배하면서 죽인 사람들이 800만 명. 그러니까 그 악업이라는 게 그거는 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 참혹한 전쟁과 이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이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특히 이제 유일신 종교들이 그런 부분이 아주 뭐
교리가 강력하니까. 뭐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슬람, 유대인들, 개신교, 카톨릭 분명히 이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이거나 아니면 다 가짜거나 아니면 다 진짜거나 할 텐데. 근데 이제 교리는 절대 같이 화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절대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한 내게 진짜면 니들 건 없어지고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공존합시다, 공생합시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전혀 화합이 불가능한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00년 5월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이 93세의 루치아 소녀를 교황이 방문했어요. 요한 바울 2세가.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0페이지에 달하는 세 번째 예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일부죠. 자, 한손에 불타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데서 이제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보이는 불이 뿜어져 나왔는데 한 무리의 군인들이 뭐 이거는 그냥 일반 군인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교황을 향해서 총과 화살을 쏘았습니다. 교황은 쓰러져 죽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주교들, 신부들, 남녀, 수자들, 각계각층의 평신도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파티마 제3의 계시는 이미 이렇게 실현이 됐다. 옛날 요한복음 2세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이미 이제 이게 실현이 된 거다. 카톨릭에서는 애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황하고 아주 친한 라친거 추기경이라는 이제 개인적인 친구가 사실은 그것은 제3의 비밀의 전부가 아니다. 자, 제3의 비밀은 다음 세계대전, 즉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비로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힘을 쓰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거대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피 흘리는 성모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자주 나타나고 뭔가 이 피눈물로써 이렇게 뭔가 경종을 울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좋은 징조 같지는 않잖아요. 좋은 징조는 웃든가 이게 뭔가 이렇게 환한 광채를 비치든가 손을 흔들든가 그래야 되는데 뭔가 메시지도 무시하고 뭔가를 경고를 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은 뭐 그러면 야 카톨릭 야 고소하다. 난 카톨릭 신부가 아닌데 그럴 만한 게 아니죠. 이거 그렇잖아요. 자, 기독교의 말세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예전에 하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이제 바다도 다시 없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계가 완전히 개벽해서 없어지고 이렇게 태평양이 솟아오르고 제주도가 솟아오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 뭐 이거는 엄청난 천재지변과 지각변동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구원하느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 있죠.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자, 이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동방에서 from the east, 이제 동방에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저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와갖고 뭔가 이렇게 도장으로다가 어디를 찍는데 이제 이 입맞은 사람을 숫자를 쉬어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12,000명씩 합치면 14만 4천 명이 살아남는다. 자, 이거는 야곱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신약에 등장하는 그 사람, 살아나는 그 사람들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영의 자식이다, 육의 자식이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해석의 자유고 그러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순전히 이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란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한국에 이름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 나라 아니 우리 서울에서 지진이 터진다. 일본 지진 터지는 것보다도 서울이 몇 번 흔들려갖고 건물이 하나 무너지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예언가들은 다 자기 나라 중심, 자기가 살고 있는 중심을 예언을 합니다. 자, 이거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개벽기 때 사는 숫자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예언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양은 우선 뭐, 불교는 다음 시간에 많이 할 건데, 이게 석가가 말한 말법과 용안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과 미륵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에서 유래하거든요. 동양의 구원자 미륵, 서양의 구원자 메시아. 전혀 다를 것 같은 구원자인데 그게 미트라,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이라는 그 말에서 두 개가 어원적으로 유래합니다. 이 결국은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불교에는 말법이 있고 기독교에는 말세가 있어요. 자, 불교는 석가모니가 이제 죽은 다음에 1000년 동안은 정법시대가 열린다. 한마디로 잘 믿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000년 동안은 상법시대. 뭐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법시대. 그 뒤 1000년은 이제 말법시대에는 끝말자잖아요. 자, 범난을 겪게 되고, 뭐, 땡초승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고, 하여간 이렇게, 종교장사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정법이 무너질 것이다. 지구상의 종교 인구가 넘치고 넘지만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가장 종교국가인 국가도 가장 참혹한 전쟁국이 가장 많고 이렇게 밑에서는 가장 밑에서부터 썩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런 종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자, 말법 시대가 되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지축이 있으니까 별자리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고약한 병, 이렇게 전염병과 괴질병들이 번지리라. 이게 이제 불교의 말세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후가 구르고 사시가 조화되고 몸에는 병이 없고 사람들 마음이 전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다. 이것은 지축이 똑바로 서갖고 이게 우주 가을철에 낙원시대, 불교로 얘기하면 용화시대의 이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불교에는 이상세계가 바로 용화낙원입니다. 용화낙원. 자, 불교에 보면은 이렇게 피 흘리는 이렇게 이제 사찰이 있어요. 가평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예언가 가운데서 이제 교감 남사고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노수라 남사고 동시대입니다. 자, 이분은 천문학자이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천기를 많이 누설해갖고 이 자기 뼈가 전부 이렇게 사가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병을 겪고 굉장히 일화가 많은 그분인데, 자, 이 그분이 지은 게 교감유록이거든요. 자, 교감유록은 물론 후대에 많이 이렇게 조작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근본적인 큰 메시지는 이거는 이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 서양의 예언보다도 동양의 예언은 원리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동양의 예언을 갖다 살펴보면은, 자, 지금까지 들은 지식을 한번 바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천하의 문명이 간방 한국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간방 한국에서 시작하니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하의 도가 통하니 무국계도라. 바로 무국계도. 최순 선생이 선언한 그 무국계도. 그게 바로 이 전라도에서 이 이제 무국계도의 주인공이 나오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조선은 세기운이 돌아든다. 우리 조선에는. 그래서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장차 변하고 모든 백성의 부모나라가 된다. 뭔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희망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또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괴질병이죠.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은 저녁에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근데 이 정체는 귀신의 이제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자,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드소.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니 하느님이 인간으로 내려온 때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원문을 해석을 한 거지만 소울음 소리. 소울음 소리는 이렇게 소가 음매하는 소리. 그러면 전부 이렇게 축사에 가라는 얘기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소울음 훔자거든요. 소울음 훔. 실제 소울음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소울음 소리처럼 이게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소울음 소리는 바로 이 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이 태글주가 이제 훔치 할 때 훔이 소울음 훔이거든요. 소울음 훔. 자, 이 소울음 소리라면 누가 알아요, 이거를, 소식을. 자, 그 뒤로,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승려들이요. 미륵세존을 기대하라. 석가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3000년의 운수로 불도가 끝나고 이제 말세를 단항하여 미륵이 하강할 것이라. 근데 미륵불이 출현감만 이제 유불선이 부패를 해서 아는 군자 누구인가. 미륵불이 출세하나 어떤 인간이 깨닫는가.
자, 이렇게 남사부 선생은 이제 그러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이후에 이 마지막 부처님이 누구냐? 미륵 부처님이거든요. 미륵 부처님이 지금까지 모든 도법을 완성하고 이렇게 인류의 낙원 시대를 여는 이렇게 용화 시대를 여는데, 자, 그러면 얼마 만에 오느냐? 그게 그러면 불기가 지금 몇 년입니까? 불기는 북방불기하고 남방불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불교는 자세하게 하지만 이미 1974년에 불기가 300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북방불기는. 그래서 남사부 선생은 석가의 운수가 정확하게 3000년이 간다. 그 얘기를 이제 교감록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말세리당에서 미륵이 하강하지만은 아는 군자가 없다. 자, 조상이 1000명이 있어도 살아나는 자손은 겨우 한 사람이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그래서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고 길조차 찾기 어렵도다. 자,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자, 아까 성경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지팡이로 얘기했지만 이제 남사부 선생은 해인, 이제 바다해자 도장인자를 붙여서 해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너희 조상 선령신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도다. 그리고 또 소울음소리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들어보면은 처음 들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겨울 봄 강좌하고 몇 번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서 잠깐 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용호대사 정북창이라는 분은 이제 1500년대 사람인데 들어보신 분이 있죠. 우리가 선가 수련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뛰어났냐? 이렇게 자기가 선가의 육통법을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서 수행을 했는데 3일 만에 도통을 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천리박계일을 생각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갖고 여러 나라 말도 배우지도 않고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소리, 짐승의 말소리, 사람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훤하게 이제 꿰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3대 독자였는데 보니까 단명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 10년 수명을 떼어갖고 그 사람을 다 이어주고 자기는 40대에 죽었거든요. 자, 그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믿기 힘든 그런 신비한 이적을 가진 우리 한국의 대단한 도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도인이 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양에는 이 즐비한 신선들과 신통한 도인들이 많거든요. 자, 정북창 선생은 예언이 좀 어려운데 이게 국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비결책인데, 자, 조선강산, 우리나라 강산 유명한 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이 도통군자는 단순한 도를 통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통군자는 자, 사명당이 갱생하니, 이거는 죽은 이 승려, 소산대사 제자 사명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제 4개의 큰 명당이 있다 이거죠. 그 사명당이 이렇게 기운이 바라고 그러면 승평시대, 인류의 낙원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것이 먼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국물노래 불러보세 도화지가 이곳이라. 이 우주의 대도, 이 천지대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도가 어디서 머무르느냐? 이제 바로 이제전전이라. 바로 이로움이 밭 가운데 있다. 이거는 이제 정감록에 나와는 이제전전 소식하고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로움이 밭두개, 밭에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어느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명 가운데서 이제 국문은 원래 궁궁을을 해갖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 우리 태극기의 권본 감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 우주의 진인 내분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구물입니다. 구물.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이제 약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미수 선생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암 송시열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쟁을 하다가 밀려갖고 삼척 부사로 좌천되어갖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해일이 동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해 척주비라고, 이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동해 척주비를 세웠는데, 자, 그 내용에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같은 작은 해일은 이 비로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은 이 방으로 이제 비석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난리가 이제 큰 난리가 있다. 물 난리라는 것은 뭔가 이 동해안에서 거대한 뭐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그 이후로 이제 동해에는 이렇게 큰 풍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고성이나 이쪽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산불이 많이 나갖고 이제 이쪽 사람들은 야, 이게 뭔가 큰 물난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그 대관령 중탁에 가면은 배나들이라는 지명인데, 배나들이 대관령 천묘 타고치에 어떻게 배가 드나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드나드는 배나들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거죠. 우리 청주에 가면은 이제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청주공항이 있잖아요. 청주공항이 이륙한 이 활주로에는 원래 비상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비상리. 그리고 착륙하는 거기에는 비하리. 그러니까 뭐 언제 누가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이 옛 선인들이 여기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나들이라는 것도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 뭐 타나 스님 지난번에도 남창희 교수님 할 때 한 번 나왔잖아요. 이 부처님이, 이분이 타나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다는 책을 줬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불교를 믿었을 때 이제 이 책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책에 이제 여러 예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타나 스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이게 정확한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유명한 학생인데, 이제 자기가 죽는 날짜도 물론 예언을 정확하게 맞췄죠. 자, 이분은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보천교의 유명한 간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록 본인의 신분은 이게 승려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천교의 그 가르침과 이렇게 또 주역과 정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이분의 예언의 내용은 사실은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도 우주원리적인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한국은 동부와 남부 해안 일대 100리 땅의 피해를 입고 서해안의 땅은 2배 이상 융기가 될 것이다. 만주와 윤반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는 뭐 좋은 소식이죠. 동남부 사시는 분들은 뭐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역에 의하면 지구의 불기운이 북극으로 와서 북극의 빙산을 녹이고 있다. 지금 온난화로 북극의 빙산이 녹는 게 우주원리적인 이치로 온다는 거죠. 자, 북극에 빙하가 녹고 그게 극점에 가면은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선다. 근데 그 지축 정립은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며 결실이다. 지금까지 우주 일련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고향이신 분들은 나중에 해조 박물관이 되니까 미리 열심히 가서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대피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은 침몰한다. 자, 이 타노 스님의 예언 가운데서 일본의 영토는 3분의 2가 바다로 침몰할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8개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손방이다. 우리나라는 간방이고, 손은 입야라. 손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열도는 우주원리적으로 필히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을. 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이거 영화로 나온 거죠, 일본에서. 1억 2천만 최후의 날.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뭐 놀랍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열도가 언젠가 침몰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일본 침몰에 대한 그 경보를 동경대, 이제 다치바나 그 교수도 일본 열도가 이렇게 화산하고 이제 지진대가 쭉 분포가 돼 있어갖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해서 일본 열도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침몰하면 거대한 해일이 한반도를 덮친다. 옛날에 인도에 쓰나미가 터졌을 때 저 태평양 반대에서 지진이 터졌는데 그게 밀려와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 일본이 침몰할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터지면은 한국은 박수치고 좋아라 할 때가 아니죠. 그 쓰나미가 보통 뭐 몇십 미터짜리가 오는데 이제 이런 게 침몰하고 그러면은 거대한 이게 메가 쓰나미라고 합니다. 수백 미터짜리,
수백 미터짜리 메가 쓰나미가 와갖고 일본 침몰과 더불어서 1시간이면 동해안을 들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저지대에 살면은 이 우리가 지진 대비 훈련할 때 무조건 산으로 뛰는 게 있잖아요. 위로 이렇게 동해안으로다가 물이 넘어오면은 그게 원주까지 들어온답니다. 그때도 산 밑에서 요새도 산 밑에 여름에서 야영 잘못하면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개벽바람, 개벽의 물바다가 들이치기 때문에 이제 이 거대한 해일이 들이친다. 우리가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고 최근에 요새 지진 얘기가 무섭게 나오면서 자, 이 울산 단층과 양산 단층에 이제 여기가 뭐 석유화학단지라는 원전하고 이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 깔아앉아도 여기가 깔아앉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투자를 하셔도 이쪽에다가 계속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지진 때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이 도전해 보면은 자,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쿵치듯 한다. 이거는 이제 부산과 울산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 뭐 최근 이름이고 원래 동네로 불렸잖아요. 부산과 울산 바로 이 일대죠. 이 일대는 흐느적 무너져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뜬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뭐 백지만 뜨겠어요. 스치로풀도 뜨고 뭐 뜰 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산은 이렇게 가라앉는다. 이제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의 경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불의 고리,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진 화산 폭발이 이제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뭐 지진의 90%, 화산 활동의 70%가 이 불의 고리에서 이제 일어난다. 자, 이것이 연쇄 폭발 터져갖고 이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면은 지구상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그 큰 대세를 우리가 일본은 불로치고 서양은 물로치리라. 이게 일본은 불난리 그리고 서양은 물난리를 겪는다. 이제 큰 대세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 어떤 화기, 불 종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양은 주로 이렇게 거대한 해일이나 이렇게 깔아앉거나 그런 침수 피해를 겪는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대세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노란 원들은 최근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규모 6.5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덮친 다음 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이튿날은 일본 구마모토에 1차 지진보다 더 강력한 2차 지진이 발생하고 아소산이 다시 분화를 시작하죠. 비슷한 시각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엄습합니다. 뒤이어 남태평양 통가와 바누아투에서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대규모 화산 분출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진과 화산들 태평양 주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실은 동그랗게 연결되는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75%, 지진의 최대 90%가 불의 고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은 과거와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거대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편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싹한데요. 거대 지진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많이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미국입니다. 보시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남북 1300km를 관통하는 샌 앤드리어스 단층대입니다. 네, 재난 영화로도 소개됐던 바로 그 샌 앤드리어스입니다. 미국 지진학회 연례회의에서는 이 단층대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이제 보고요. 요새 이제 지진 소식이 계속 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도전해 보면은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이제 일이 다 된 줄 알아.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천지는 말이 없을 때 오직 뇌성, 이 벼락과 지진으로 표징, 그러니까 징조를 나타낸다.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규모가 크고 빈도수가 이렇게 이제 높은 이런 지진이 이렇게 쭉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 어느 시대하고 틀리게 20세기 들어서 20세기, 21세기 넘어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궁극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그 극히 일부의 극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한다. 자, 이것도 지진 지금 강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 우리 이두를 이제 발명하신, 자, 그분이 지금 설총결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그럼 설총이 진짜 썼다는 얘기냐?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설총하고 같은 시대 안 살아봐서. 그러나 이제 이런 이렇게 비결들이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비결, 예언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양 지원 과거제, 한양의 운수가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라는 거죠. 구한 조선 말기. 용화세존 말대라. 용화세존, 즉 미륵존불이 그 말대, 조선 말기에 오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한양의 운수가 끝날 말에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리라. 금강산에 새 기운이 이제 일어났으니 금강산 봉우리가 12,000이잖아요. 그 12,000 도통군자가 출세를 한다. 그리고 여자성씨의 뿌리를 두고 일이 이루어짐도 여자성씨에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근어 여성 성어 여, 이제 여자성씨의 뿌리를 두고 매듭 짓는 것도 여자성씨에 매듭 짓는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200개 성 가운데서 여자성씨가 2개가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 강씨하고 이제 안씨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성씨, 자, 강씨. 자, 이거는 뭐 지금은 금방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간방 땅, 우리나라가 간방인데 간방 중에 간방이 어디냐? 바로 태전입니다. 대전의 옛 이름 태전. 이게 아까 이제전전이라고 그랬을 때 바로 태전을 가리키고, 태전은 용환학원의 중심지가 되리라. 이게 미륵불의 어떤 세상의 중심 센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회를 하고 100년 후의 일을 100년 전에 오시어 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이 소름 소리를 들었으나 돈은 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 전에 어떤 이제 이렇게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소름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도 이제 돈을 통하지 못했고, 이제 그 이후에 100년 뒤에 뭔가 그 변화가 오는 그 시기에 이제 매듭져진다.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못하고, 자, 이 춘산채지가라는 유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약해놓은 건데, 자, 이거는 전라감사였던 이소구라는 이제 분이 지었다는 설도 있는데 작자는 미삼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누가 조작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모악산 들어들 때,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연결해보면 모악산에, 우리나라 전라도 모악산 있잖아요. 전라북도. 이제 모악산에 뭐가 있냐면 금산사가 있는 겁니다. 금산사.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이렇게 가장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금산사가 있고, 자, 모악산 돌아들 때 성부 성자 성신 만나 무량도를 닦아내니 미륵전이 높았구나. 이제 그 모악산 이제 미륵불, 미륵전과 어떤 그 이렇게 구원이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다리가 뉘다리인가? 뭐 증산도의 돛다리다. 이제 이내 말을 듣지 말고 해원이나 하여보세.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유불선이 합속하니, 유불선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유불선,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서양의 선교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자, 유불선이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종교, 과학, 철학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무국대도는. 3인일석, 이건 닦을 숫자입니다. 자, 어디서 닦느냐? 여름도수 지나가고 추분도수 닥쳤으니 천지가 철이 바뀔 때 오장육부 환장이라.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전부 천지신명을 무시하고
이제 동양 뭐 하여간 조상들도 이제 무시하고 하여간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춘산체지가는 나중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거죠. 자, 일본에도 유명한 일본이 망한다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일본에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처럼 유명한 이렇게 히로시마 원폭 맞은 히로시마 선통사에 이렇게 기다노라고 하는 대승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1975년 7월 달에 이렇게 어떤 뭐 누구는 외계인이다. 누구는 이렇게 어떤 뭐 신의 사자다. 뭐로 해석하든 어떤 하여간 그 신인으로부터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동방의 한나라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나운몽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책에 이 그 기다노 대승정의 이제 그 예고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불교신문과 기독교 복음신문에도 다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어느 종교단체에서나 이렇게 인용하려면 인용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어떤 소식이 전해 들어있냐.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이렇게 신축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그래서 어떤 곳은 침몰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솟아오르기도 해서 세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 일본이 아니라 옆에 나라 한국은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 대편역 때 몇 명이 살아남느냐?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목숨을 놓고 한 2000대 1의 경쟁률.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일본도 내가 뭐 일제시대 끌려가고 일본 살면 일본 사람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거기에도 수많은 착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럼 남들은 다 뭘 하는 얘기냐.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 변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침몰했는데 침몰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 사느냐? 20만 산다. 이스라엘 14만 4천 산다. 미국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루스 몬트고메리가 1억 1만 명이 산다. 그 TO를 따져보면 일본은 20만이죠. 자,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가장 영광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약 425만 명 정도가 구원을 받는다. 멀지 않은 장래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상낙원화 될 것이니 그때 다시 만납시다. 아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갔거든요.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425만이 산다. 이제 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허튼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425만이라도 남북한 우리 한민족 다 합치면 8천만 가운데서 20대 1이에요. 우리 대학교 합격할 때도 20대 1 그러면 덜덜 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빨리 해서 구원의 빛은 동방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죽는다는데 사는 소식은 없냐?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자, 이 불경의 화엄경 아시죠? 자, 미륵불이 어디로 오느냐?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서 보면은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에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 뭐 중국은 바다에 둘러싸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육지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꼭 따져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완전히 둘러싸였고. 우리는 3분의 이제 뭐 하여간 4분의 3이 둘러싸였고. 그러면은 이거는 동방이 어디냐를 알려면은 동방에 누가 주인이냐. 지금 우리가 한중일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동방에 천자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역사의 정통을 가지고 있냐. 누가 역사의 씨를 뿌렸느냐. 따라서 누가 역사의 열매를 맺느냐.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와 근대사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면 한국이면 한국 사람이면은 성경을 들고 있는 한국 사람이냐. 진짜 한국의 정신으로 무정된 한국의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성경에서도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 당시에 동방이라는 건 뭐 오리엔트, 뭐 이렇게 근동지방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죠, 원래는. 동방이라는 게. 왜냐하면 동양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 정체는,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우리나라 말고도 흰옷 입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환단,
이게 광명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의 모든 국고, 정신은 밝을 환자. 이 광명은 바로 백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괜히 백색을 입은 게 아니라 광명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그렇고. 자, 뭐 우리가 노벨상 작가 25시의 게으르기도 이제 이렇게 뭐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동방은 한국이다. 뭐 한국한테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이 사람이 한국을 좋게 굉장히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이 팽배한 현대 문명의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열쇠가 한국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자, 이분은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단순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런 단군의 이념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 환단 역사를 알면은 이 참 놀라운 홍익의 정신을 아는데, 자,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 어떤 평화 사상.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다음에 뭐 시라크 대통령도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 뭐 유라시아 대륙의 주역이 될 확률은 한국인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단군처럼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한다. 이런 하이데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뭐 인도의 타고르 얘기도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뺏겼을 때 뭐 한국을 뭐 불쌍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찍이 아시아에 빛나는 황금 시대예요. 자, 이 황금 시대가 단순한 황금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환단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골든 에이지. 이 한국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이 있었는데 이분도 좀 뭔가를 알았나 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동방은 그 찬란히 세계를 비추리다. 다시 켜지는 때.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런 나라는 뺏기고, 이게 뭐 처참하지만 뭔가 인류를 건질 그런 희망적인 뭐 심성이나 사상을 이제 받겠죠. 자, 타노 스님도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상들이 선을 많이 해놔갖고 그 여음으로, 그 남은 그 음덕으로 한국은 필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계가 멸망하느냐 심판하느냐 무사한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에는 없을 것이다. 자, 한국은 세계의 정신적인 수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뭐 그냥 단순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깊은 이제 성찰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사람들만 있냐? 이 동서양의 많은 목사들도 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가들의 예언. 자, 유택의 미국인 베니힌이라는 목사는 하나님이 한국을 쓰일 것이다. 이건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거죠. 북한은 해방될 것이고 자유가 올 것이다. 통일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우리 한반도가 뭐 운명이 뒤바뀔 정도로 뭐 뭔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나는 서울 위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두 번째 천사가 사발을 남한의 수도에 쏟아부었는데 그 물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신교계의 3대 예언 목사 가운데 하나인 신디 제이콥스는 독일 베를린 장벽도 1년 뒤에 정확히 무너진다고 맞췄고,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이분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에 기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주실 것이다. 한국은 열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야, 뭔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 중국 목사도 한마디 했죠.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내가 뭐다. 내가 뭐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미국엔 더 많습니다. 많지만, 자, 이 인디언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호피족이 만년 단위로 작은 개벽이 이루어지는데, 자, 앞으로 닥쳐올 5번째 개벽 전에 반드시 동방에서 형제들, 이스턴 브라더스가 찾아온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 그 환당국의 북콘서트에 LA에서 찾아오셔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한국의 형제가 뭐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김일성 사망도 예고했고 김대중 이제 대통령 묘까지 잡아줬던 이제 이 육관대서 손석우라는 분이 있잖아요. 뭐 말년에는 약간 뭐 헷갈락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분은 지구촌을 통치하는 대제왕이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유일무이한 대명당의 기운을 타고 한국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장차 72억 인구를 이제 통치할 이제 그런 바로 터가 바로 한반도다. 그리고 그 센터가 바로 서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증산도의 안웅산 종사님이 태상 종사님이 지구를 놓고 하늘에는 오은육기가 있고 사람 보면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지구상은 5대양 6대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근데 그거는 이 바로 지구를 놓고 명당론을 펼쳤는데 바로 이 한반도가 지구의 혈이다. 그 혈을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공자는 간방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동북방 한반도는 간이잖아요. 근데 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시작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1년에 열매 매듭이면서 그거를 뿌리면 다시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매듭짓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센터가 바로 간이라는 거죠. 간. 뭐 그거는 우리 1, 2월, 3, 4월 강좌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뭐 공자님 말씀은 한국에서 인류 역사를 매듭짓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거는 뭐 이제 동으로 힘써라. 동쪽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자, 이제 인지학 있잖아요. 인지학계. 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자, 이 얘기 세계가 이렇게 대전환기에 처했을 때는 이제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그것을 이끄는 민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극동에 있다.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일본인 그 제자 이제 그 다카시 이와오시가 이제 일본 처음 공부를 하다가 한국의 역사와 이제 종교를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성배의 민족은 인류를 구원할 성배의 민족은 한민족이고 성배는 바로 최수훈 우리 동학의 최지호 선생과 강증산의 후첫 개벽 사상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제 김지아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프레시안 2008년도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여기도 뭔가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아는 거죠. 자, 그 얘기들처럼 이제 동학의 최재호 선생은 동학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 살펴봤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 개벽이 온다. 그 개벽은 이렇게 3년 괴질병. 전 세계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초특급성의 전염병이 이제 유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방,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되는 3년 괴질병, 죽을 염려 있을 소냐. 12제국 기준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리고 그 이후에 무국대도 닦거나니 5만 년 존수로다. 그 괴질병을 극복하고서는 이 무국대도가 이 우주 가을 운수가 용화세계가 5만 년이 간다.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동학의 최순 선생 용담유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김지아 씨가 이제 강증산의 천지공사와 정역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대학에 특강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김지아 씨가 시인이지만 또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생명사상도 얘기하고 율조도 얘기를 하고 남조선 사상도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 그게 뭐냐면은 동학과 근대의 정역 그 다음에 이렇게 증산사상 뭐 원불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19세기의 이 근대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어떤 정신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을 잘 제대로 짚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대사도 왜곡이 됐지만 근대사도 우리가 많은 부분 정역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동학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동학의 소식을 배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는 주역에서 이제 앞으로 오는 1년은 360일이 된다. 주역 계사전에서
범 360 단기지. 지금 365일인데 360일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지축이 똑바로 서야 음양이 1대1 정음정량이 되고 하늘과 땅, 남녀 모든 역사의 질서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모든 열매는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이제 인간과 만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인 천지 자체가 지금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는 완성된 이렇게 인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우주 가을철을 얘기하는데 이 동화 이제 주역을 완성시킨 우리 연산 땅에 이제 그 김일부 선생이 100년 전에 바로 이제 정역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정역의 결론은 간단해요.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봄, 여름 갔는데 똑바로 서서 정음정량이 되어갖고 우주의 가을철이 열린다. 이 소식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오는 소식을 우주 원리적으로 완전히 규명해 놓은 게 바로 정역이에요. 우리가 주역한 사람들이 주역은 해도 정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주역을 잘 알아도 이게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역이라는 게 미래를 밝히는 거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정역을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동서양 변역 소식을 한 군데 묶어갖고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것이 개벽이다. 말 그대로 개벽, 종말이 아니라 개벽이다. 이 변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개벽이다 상황원에 들어가 있고 그 완결판이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은 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실체를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후천 개벽 상황에 이제 세벌 개벽. 자, 이 내용은 우주 일년 있죠. 자, 봄 개벽이 일어나고서 우주의 봄, 여름 시대를 갖춰갖고 가을의 이상 세계가 열리는데 지금은 우주의 여름, 가을 바뀌는 한마디로 개벽철이거든요. 지금 모든 대변혁이라는 것은 이 여름, 가을 바뀔 때 우주의 환절기. 내가 지구의 여름, 가을 바뀔 때 주의를 못하면 감기가 들듯이 우주의 환절기 때는 이거는 봄, 여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가을 이상적인 문명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격변을 이게 수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천지공사가 뭐냐? 우리가 한국의 사상, 천부경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환단국의 역사에 뭐 하둔학서서부터 근대, 동학, 정역, 그러면 그 모든 역사의 최종 결론, 우리가 이미 100년 전에 이 짜져 있는 이 천지공사의 이제 내용에 의해 갖고 1901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의 대세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판결이 나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판단고기를 보면은 과거 5만 년 역사를 알 수 있고, 이게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자, 그래서 도전은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의 총체적인 이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후천, 지금 오는 대변역이라는 것은 개벽을 얘기해요. 가을이 열리기 때문에, 후천이 열리기 때문에 후천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 가지로 옵니다. 자, 이건 단순한 변역이 아니라 천지의 틀이 바뀌는 이른바 개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격변이다. 그 하나가 천체의 변화, 지축의 정립입니다. 지축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가 서요. 그 쓰면서 지축이 쓰는 거죠. 자, 이건 자연개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총체적으로 이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크게 묶어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실음이 이렇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명개벽이고,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변혁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의 이 급성 전염병, 괴질입니다. 자, 이 괴질은 바로 인간개벽. 이것을 다 극복한, 이것이 3년이고, 이것을 이후에 인류는 낙원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뭐가 오느냐? 그 전에 이 개벽의 큰 하나의 징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 이제 뭐가 터지는 거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뭐 갈당난 것만, 이건 이제 앞으로 나갈 거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은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2000년, 3000년 또는 최근에 내가 본 거를, 내가 들은 거를, 내가 전하라는 것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실체는 뭐냐? 그러면 성경 속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해석하는 거는 흰 옷 입은 무리들만 해석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상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해석하리라는 법이 없고, 불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불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개복하는데 불교인이라고 너희들은 예외하라. 미륵부처님이 구원하는데 야 기독교인들 쟤들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쟤들은 열애시켜라.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거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우리가 맡게 될 그런 내용인데, 자, 지축정립과 지각변동. 개벽일 때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벌어지고 폭포 터지고 무섭다. 이런 거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바뀔 때는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못 보고,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못 보고, 이렇게 송장이 거꾸로 서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키우고, 오장이 바르지 못한 자는 수수때 꼬이듯 하여 죽고, 거짓말하는 자는 쓸개가 터져 죽는다.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앞으로 적선적덕한 덕을 많이 조상서부터 쌓은 사람이라야 심리를 가다 하나씩 살똥말똥합니다. 내 집안, 내 동기가 내 자식이라고 다 사는 것이 아니오. 자식도 복이 있어야 이제 사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는 개벽을 여는 대전쟁이 바로 상실음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국제 정치는, 모든 정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바둑판과 씨름판입니다. 바둑판과 씨름판. 한반도를 놓고 주변 4대 강국이 마치 바둑을 두듯이 두 명이 대결하고 두 명이 훈수를 두고 바로 대결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씨름이, 첫 번째 싸우는 것이 애기판, 일러전쟁, 러일전쟁서부터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총막판은 중일전쟁서부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마지막 상씨름은 주인끼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하장사 결정전, 이렇게 남북한 주인끼리 싸우고 이제 주변 4대 강국, 미중, 러일,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게 육자회담이잖아요. 이건 오선위기판이거든요. 이 판은 이미 100년 전에 마치 롯데월드를 지면 설계도를 짜듯이 그 설계도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천지공사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언이 없죠. 이런 예언이. 자, 때가 되면 세계전쟁이 붙으리라. 전쟁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38선이 어디예요?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 북한이 맨날 뭐 친다, 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 저래다 말겠지.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흘러왔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통일은 그러면은 먼 미래에, 아니면은 통일이 온다면 평화 통일로만 올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지구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도전에,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손바닥에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아니, 중국이 얼마나 슈퍼파워입니까? 중국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잘못 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두겠어요? 우리나라 동북공정을 왜 큰 소리를 못 냅니까? 그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현아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락판 1차, 2차가 끝나고 상씨름,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씨름말하는 씨름판은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 전쟁을 붙이리라. 그래서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느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씨름판을 38선에 걸어놨는데 옛날에 씨름판에는 소를 상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총각들 지나고 천하장사 결정전에 지금은 끝나고서 모형수를 주지만 옛날에는 이게 소가 이렇게 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만기하고 이분골이 붙은 거죠. 삿발을 잡고 넘어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100년 동안 끌어온 1차, 2차, 마지막 3차 과정은 상씨름인데 이게 오선위기 세계질서로 일러전쟁, 1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남북한 주인끼리 대결하면서 마지막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38선입니다.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겠지냐. 자, 소가 올라갔어요. 잘 아시죠? 정지용 씨는 엑스트라로 그냥 소를 몰고 올라갔을 뿐인데 이것은 천지공사 도수에 이미 100년 전에 다 예정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소가 나가고서 우리나라에서 98년, 99년, 2000년에 넘어가고 나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위기에 극도로 몰고 가거든요. 자,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그래서 뭐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 뭐 이제 이런 건 단편적인 거죠. 부산에 피난민으로 끌어대고 인천이 불에 타고 그다음에 창자가 썩으면 세상일을 가야 한다. 창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고기에 비유를 하면은 창자는 금강에 해당되거든요. 창자가 썩으려면 댐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81년도에 대청댐을 막고 90년에 금강 하구뚝을 막고 2001년도에 이제 금강 상류 용담댐을 막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죠. 자, 예언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예언을 얘기하지만 예언으로 얘기해도 이런 예언이 없어. 자, 이 말씀은 1901년부터 9년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초로 책으로 나온 거는 1929년 3월 16일 날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도 실현이 안 된 겁니다. 뭐 예언으로 볼 수도 있죠. 장차 일본과 중국이 청나라가 2번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이게 만주사변입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나는 중일전쟁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에 쫓겨들어가고 자, 그 뒤에 호병, 중공군이 내려오리라. 그러나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한강 이남까지 못 내려왔잖아요. 자, 요까지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쑥 해서 이제 부산, 울산이 깔아앉고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거는 뭐 예언으로 얘기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황당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인류의 생사를 가르는 병갑심판입니다. 가다가 죽고 먹다가 죽고 왕래하다 죽고. 이제 문 중에서 우리 한 8촌 10촌 가운데서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이 터졌다 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급살 맞아 죽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개벽기 때 죽어라 그런 저주의 말인데 이것도 다 그런 이제 말씀이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병겁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전쟁이 터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뭐가 터져요, 이렇게. 터지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뭐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 그질병이 군산. 이게 군산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죠. 군산에서 그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쑥대밭이 되고,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조선을 우리나라를 49일 동안 돌고 외국으로 인천에서 발생을 하면은 전 세계가 3년 동안 가갖고 괴질병이 도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그런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게 오기 전에 개봉박두, 영화도 개봉박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병겁의 전주국 천연두가 대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두가 대발하면 내 세상이 올 줄 알아요. 자, 이 1908년 하루는 앞으로 시두, 천연두가 없다가, 그 당시엔 굉장히 많았잖아요, 100년 전에. 그 이후에 천연두가 사라졌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천연두가 1977년 소말리아를 끝으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덮병 전용 배수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몰래 미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북한이 대량으로 천연두균을 생산해서 이미 무기로 다 끝냈죠. 북한 귀순한 사람들 오면 천연두균 예방접종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천연두가 없다가 개벽의 때가 임박하면 우리나라의 모도시에서 천연두가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천연두는 예방약이 없습니다. 천연두는 치료약이 없고 무조건 사전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연두가 터지면은 이제 개벽이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렇게 천연두 걸렸을 때 태을 구보천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 태을주에 태을천 상홍문을 찾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보면은 천년두의 때를 당하면 오직
책을 쭉 읽어야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개벽 끝나고 나면은 인류의 낙원 시대가 5만 년 가는 겁니다. 우리가 60년 쓰고 5만 년 사는 건 아니고, 여기 그 시대는 묘절을 하고 아무리 지질이 못 살아도 500살이다. 상수는 1200살이다. 지금하고는 문명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간 문명, 우리 생활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벽이 돼갖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바라왔던 이 꿈의 말 그대로 낙원,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이 대변혁과 이제 인류의 어떤 낙원 세계, 이것은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런 위험과 기회가 이제 같이 이제 따라오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세를 알고 개벽을 대비를 해야 된다. 에이, 그런 게 있어. 아니, 내가 오늘 들었더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맨날 죽는다는 얘기 해가지고, 니들 잘났다. 나는 그때 죽을게. 남들 죽을 때 다 죽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근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에 빠져 죽어도 뛰어들어도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봄,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소식을 바로 내가 한국 땅에서, 그나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의식이 있어서 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강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2시간씩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벽을 알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은 내가 한번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